초신자들은 들어도 모르는 얘기니까 그래도 저거 그렇게 뭐 단어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신학 7가지와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제 조직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학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는 신학이 돼야 되는데 신학 안에다가 복음을 잡아 넣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조직신학자들은요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예. 그리고 학부 4년 배우고 대학원 3년 배우고 7년 동안을 계속 모르는 소리 듣다가 하고 그래서 짜증나니까 당구 치러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구 알 앞에 거는 김 누구 교수 저거는 윤먼 교수 숙제 많이 내는 교수들 그냥 당구로 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조직신학을 강의를 많이 하면서 제 목표가 세계에서 제일 쉬운 그런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어떤 조직신학자들인지 모르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 뭐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2000년 신학을 했는데 더 이상 신학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신학은 더 이상 뭐 연구할 게 없어요. 연구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와가지고 뭐 자기가 또 굉장히 많은 걸 아는 척하고 새롭게 뭐 개발을 한 것 같고 새롭게 뭐 이렇게 깨달은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놈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중직자들하고 있으니까 좋네. 말을 막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복음과 저는 이제 창세기 책을 쓸 때도 복음과 연결을 해서 창세기를 썼고 출애굽기도 복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출애굽기가 있는 거지 출애굽기에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1차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 되는 건데 거의 다 신학적인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니까 예수가 이상한 거예요. 그 진보 쪽에 있는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동그라.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볼 땐 예수가 별표야. 뭐 네모, 세모 별거 다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인본주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음의 핵심을 탐구하는 조직신학의 이제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직신학이 한 과목을 한 학기에 공부해요. 그 조직신학이 총 7과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은 6학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꼭 빼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종말론을 빼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수는 교회론을 빼기도 하고 또 어떤 교수는 서론을 빼기도 하고 그렇게 한 가지를 빼가지고 6과목을 하는데 좀 그래도 양심 있는 교수들은 방학 동안에 또 특강을 통해서 7개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요. 베드로의 말도 있거든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말이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의 말도 있다라고 보는 게 진보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성경 66권은 전부 다 구속사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누굴 통해서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죠.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은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우리는 자꾸 글자에 속는단 말이에요. 제목에. 창세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쓴 이유는 이름을 질 때, 성경 이름을 질 때 맨 앞에 글자를 따서 썼기 때문에 창세기예요.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라고 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 얘기하잖아요. 5대 제사. 근데 5대 제사 이야기지만 5대 제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시다.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쓴 시다.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잠언은 사람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세상 다 필요 없다. 헛되고 헛되다. 그런 이야기다. 아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솔로몬만치 부자로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숟갈로는 못 먹잖아요. 난 그 누가 훔쳐갈까 봐 겁나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훔쳐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훔쳐가지 않죠. 죽이고 훔쳐가죠. 아니 숟갈 5식구면 5개인데 젓갈까지 하면 그 몇 돈입니까? 죽이고 가지. 그걸 그냥 훔쳐가진 않지. 그러니까요. 솔로몬만치 영화를 우리는 누려보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영화를 누리려고 길을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100%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부자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행복은 그리스도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만 되고 원죄가 해결돼야 되고 마귀에게서 해방돼야만 진짜 행복한 거기 때문에 그 진짜 행복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세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헛되고 헛되는 너무 잘 알아. 왜 그러죠? 세상이 너무 실패를 많이 했거든. 실패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목사도 실패, 장로도 실패, 권사도 실패, 안수 집사도 실패, 서리 집사 다 실패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말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쓸모없어. 뭐 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만 알지 솔로몬이 왜 그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말라기도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직신학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직신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위에서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뭐냐면 13절부터 봐야 되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내 교회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잖아요. 교회론에서 배워야 되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들이 목사 교회가 많아요. 장로님이 세운 교회는 장로의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헌금 이제 이번에 우리 건축하는데 내가 3억 헌금했어. 3억 헌금한 사람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어려워질 때 걱정이 되면 목사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거를 내가 뺏는 거죠. 그 장로님도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걱정이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뺏는 거죠.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아그락을 쓰고 아주 그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 예수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주님, 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기 그만 칩시다. 사람에게 사기쳐도 나쁜 놈인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기치고 예수에게 사기치지는 말고 우리 성령에게 사기치지는 말자고요. 최소한. 예. 너무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동안에 우리. 그리고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예요. 서론, 그 다음에 하나님론, 그걸 신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론, 그 인죄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과목이에요. 그래서 서론은 뭐냐면 기독교가 뭐냐 그 얘기거든요. 기독교가 뭐냐. 그래서 성경은 신앙과 교리의 최종 권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거의 교회들이요 목사님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어떤 교회는 유명한 장로님의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 오신 성도가 성경을 통해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정리가 되고 신앙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 제자가 아니라 누구 제자죠?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제자를 계속 만들어요. 그 전도해놓고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오류가 없다. 근데 성경에 사실 오류가 있거든요. 글자적으로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왜 무엇성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류는 왜 온 거냐? 번역상 오류가 온 겁니다. 원래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사본이에요. 사본이다 보니까 그 성경을 계속 이렇게 써서 했단 말이죠. 사본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본이다 보니까 사본과 사본이 달라. 뭐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이 글자가 하나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류가 있다 보는데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고 인간들이 오류를 낸 거지 하나님 자체가 오류 내지 않았다. 그래서 합동 측은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통합 측은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똑같은 장로교회인데도. 제주도는 통합이 그냥 세상을 장악했죠. 제주도를 장악했잖아요, 통합 측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내가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신학자로서의 얘기예요. 저는 그래도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예.
근데 사실 보통 사람으로 보이니까 문제죠. 예수님도 보통 사람보다 더 못되게 보였으니까. 예. 못생긴 사람들은 잘 보셔야 돼요. 저 속에 뭐 있다 이렇게. 예, 바울도 못생기고 예수도 못생겼다잖아요. 고로 저도 못생겼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 그러면서 목사가 핵심이야. 복음 그러면서 교회가 핵심이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돼야 돼요.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모르는 얘기 있었어요? 다 아는 얘기지. 문제는 아는 이야기가 삶의 지표가 돼야 되고,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삶으로 살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역할은 뭐냐?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이게 중요해요. 현실에 적용한다. 현실에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해요. 조직신학자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조직신학자들은요, 머리가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너무너무 공부 진짜 많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제가 머리가요 3분의 2가 빠졌어요. 이 안에는 훤해요. 굉장히 숱이 많아가지고 미용실 가면 계속 이 속가리는 것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요 이 정도로 해야 공부한다고 그러지. 내가 어저께 애들한테 공부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니네 식으로 공부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려면 생명을 걸고 해야 그게 공부입니다. 저 중학교 때부터 5시간 이상을 잡은 적이 없어요. 그게 공부지. 텔레비 볼 거 다 보고 뭐 놀 거 다 놀고 백화점 갈 거 다, 그게 무슨 공부입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놀라는 거예요. 전. 왜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되니까. 꼭 졸업장에다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안 쓰거든요. 근데 1등 못할 바에야 그냥 꼴등하는 게 나아요. 1등 해야 장학 받으니까. 전 학교 다니면서 돈 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아들들도 돈 내본 적이 없어요. 아들 둘이 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빠가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삶에서 사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흩어져 있잖아요. 지금은요 성경이 한 권으로 돼 있지만 성경이 66권 따로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성경 하나가, 예를 들면 이사야 한 권이 집 한 채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나 이런 때는 성경을 다 갖추고 있질 못해요. 모세오경은 갖추고 있지만 다른 것들은 갖추고 있질 못해요. 지금 우리가 66권을 한 권에 잡았다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다윗이 막 맨발로 쫓아나올 거예요. 어떻게 임만을 누렸어? 얘기 좀 해줘. 이렇게. 다윗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를 내가 누렸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니네 죽었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많이 누렸니? 이거 물어보러 오는데 여러분 뭐 대답할 거예요? What? 그러고 말 겁니까? 나는 다윗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요. 그럴 거예요? 모세가 맨발 벗고 쫓아올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있었어.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홍해 가는 게 대단하다고요? 모세는요 자기가 홍해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수천 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이 장로님 그때 천국 가면 모세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져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귀신이 엄청나게 많이 쫓겨나갔고 불치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치유됐습니다. 그 얘기할 거냐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예수 믿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다고, 그건 다 뻥이에요. 무슨 신유의 은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말은 기도 많이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게 되고, 깊게 알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된다는 자체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될 만치 믿기 바랍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역사는 홍해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병 고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큰 일을 한 것 같고 막 그냥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이긴 것 같지만 다윗이 한 일은요, 솔로몬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일 큰 일 한 겁니다. 복음을 누린 거예요. 누리는 것이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가정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제일 큰 일이다. 다음에 신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는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서 써졌냐? 그게 수천만 가지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쓸 때 손에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손을 꽉 붙잡고 쓰게 하셨다. 그건 우리 로봇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 만들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게 썼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게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는 사람처럼 쓴 거예요. 아버지 가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가셨다 이렇게 이제 쓴 것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목사들이 로마서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로마서만 제대로 공부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죠. 예, 로마서는 그냥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 잘 믿자. 예수 제대로 믿자. 그 얘기예요. 무슨 뭐 거기에 뭐 신학이 뭐가 있고 뭐 녹아져 있고 그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저도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그렇게 돈 받고 하니까. 아니 박사 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 내고 왔는데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돈 냈으니까 막 미사여구도 넣고 막 뭐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넣어가면서 막 강의하는 거예요. 돈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돈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시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신학하다 보면요, 존재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것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존재다. 존재가 뭐냐?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어려운 말을 써야 뭐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에 강의 첫 학기의 첫 시간에는 굉장히 유식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와, 교수님 잘 만났어 이렇게 하고,
둘째 시간부터 세상에서 제일 쉽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도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 알아듣는 말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나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말을 가지고요, 책 한 권이 나와요. 존재라는 말 가지고. 많이 들으시죠? 신학교에서. 존재. 아주 죽여버리고 싶죠? 신학자.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존재. 예수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 인간이야.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대단하잖아.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를 굉장히 꼬고 뒷꼬아가지고 아주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믿음 다 떨어져요. 그게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말들이거든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먹히지도 않아요.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이단 같은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4050, 40대, 50대들은 자기가 좌파여야 뭐가 있어 보이고, 저 꼰대들, 할아버지들은 우파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사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 여러분, 제가 좌파의 대부였어요. 제가 KT에서 노동조합 하다가 10년을 승진을 못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떤 교육을 다 받았겠습니까? 네, 저는 종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모든 걸 하면 안 돼요. 진짜 깊게 알고 뭔가 정확하게 알고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그 넓이, 길이, 깊이, 높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살아계시. 요 줄인 겁니다. 제가 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모르는 것이 없죠. 그리고 완전하죠, 죄에 대해서. 그리고 희생적이시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어주셨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자, 창조의 목적은 뭐냐? 이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사업 속에서,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번에 대출 나와야 되는데 대출이 안 된대.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배우냐면, 믿음은 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짓 그 사업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지도 않는 사업. 아니, 얼마나 번다고 그까짓 거. 한 달에 10억도 못 벌면서 뭘 그걸 사업이라고 붙잡고 앉아있고 뭐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뭘 큰일 납니까? 여러분, 거지가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거지 돼가지고요, 주은혜 교회 오세요. 먹을 거 주죠, 잠잘 거 주죠. 다 그거보다 더 편할 게 어디서. 뭐라 골치 아픕니까? 안 그래? 그래요. 전사님들이 또 종로로까지 해줄 거잖아. 그래도 개보단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개껌이 사람 껌보다 10배 비싸요. 우리 개만도 못하게 살면서 뭘 그렇게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말이죠.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왜 먹고 사는 걸 걱정하냐? 세게 훔치면 회개하기
힘드니까 그냥 사과 하나 훔쳐가지고 감옥 가라. 그 국가에서 옷 입혀주고 먹을 거 다 준다. 방이 좀 좁아서 그렇지. 예. 앞으로는 아마 에어컨 놔줄 겁니다. 감옥도. 지금 에어컨 안 놔주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막말하는 것 같지만 정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니. 그렇죠. 먹고 살만하지 않아요. 제 얘기 들으면 여러분 놀랄 겁니다. 자, 인간론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인간의 본질은 뭐냐?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됐는데,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데, 이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죠. 그런데 구원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다음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은요, 5가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5가지를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5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다 뭐다?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 굉장히 복잡해요. 안 복잡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문에 쓴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뭐예요? 탄생하려니까. 어디서 오죠? 가나안 땅에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네.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죠. 언제? 하나님 일하갈 때. 근데 내 일 하면서 개입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번에 사업에 역사하셔서 은행 일도 잘 되게 하시고 혹시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왜 개입해야 되죠 거기에? 인간이 할 일을 왜 하나님 개입하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사업 못하게 해요. 안 그래? 그래요. 지가 사업 못하면서 왜 하나님 핑계를 대? 하나님 역사 안 하셨대. 하나님 역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삼성은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잖아요.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 마인드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가 왔을 때 헤쳐나갈 힘이 없으면 취직하는 겁니다. 요새는요, 얼마나 국가가 좋아졌는지 몰라요. 공항에 가가지고요, 찢어진 옷 입고요, 침 질질 흘리고 있으면 국가에서 다 책임져줘요. 침 슬쩍 흘리고요, 공항에 가서 앉아 있으면 어디로 모시고 가냐면 국가에서 하는 장로님네로 모시고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국가가 먹여주고 다 하잖아요. 요새는 용돈까지 주죠. 뭐 때문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냐고요. 난 참, 우리는 복음 때문에 걱정해야지. 복음 어떻게만 전할까?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복음 전할까? 어떻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복음 전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만 남은 거잖아요. 승천까지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만 되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이 되면 창세기 2장으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이전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창조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에덴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얼굴 가지고 안 되고 이 몸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 부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다시 완전히 부활체로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요 생육, 번성, 충만 이게 필요 없잖아요. 완전해졌으니까. 네.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스도 얘기예요. 뭐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예수님 재림하려면 세계 복음화 돼야 된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것만 결단하시면 돼요. 저는 집사 때 세계 복음화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집사가. 그것도 KT의 한 직원이. 그러니까요 깨닫기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 거예요. 우리 뭐에다가 인생 다 허비했습니까? 교회당 짓는데 인생 허비하고. 진짜 저도요 128평을 25평에서 갑자기 붕이 되니까 128평을 간 거예요. 돈은 없죠. 리모델링은 해야 되죠. 저 다 합니다. 석고보드 이제는 완전히 다 칠 줄 알고요. 아 진짜 우리 복음 전하는데 인생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론 이제 나올 거지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군인은요 밥하는 군인은 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밥하는 군인도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는 1차적 아멘이에요? 군대에서 행정하는 군인이 있잖아요. 행정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북한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군인이 1차예요. 나머지는 세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퍼스트와 세컨을 구분 잘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세 번째로 할 일이 무엇이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잘 알면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원죄와 저주와 사탄을 해결한 완벽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게 원죄와 자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대속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 거죠. 그래서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린 부활 신앙이 완벽해야 돼요. 이 부활 신앙을 가지면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부활한다. 사업이 부활한다. 인생이 부활한다. 생명이 부활한다. 애를 못 낳는 부부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교회 온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15년 된,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애를 못 낳는다는 건 애 낳는 부분이 죽은 거다. 그렇잖아요. 애를 낳는 부분이 죽어서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데려다 놓고 나는 의학적인 건 모른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 죽은 거다. 뭐가? 기능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서 주인 되면 부활될 거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임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이나 낳았어. 또 한 친구는 한 10년 된 친구인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뭐 별걸 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부활한다. 셋을 낳았어요. 우리는요 자꾸 그걸 기적이라고 보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위대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저 벌레보다도 더 낮아지신 거거든요. 안 그러세요? 우리가 벌레 되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셨거든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게 기적이지. 나머지가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홍해 갈라지면 어떻겠어요?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잖아요. 홍해 가르고 못 들어갔잖아. 기적 일으키고 못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기적 안 일으키고 들어가는 게 낫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돼지 아들은 돼지예요. 소 아들은 소. 사람 아들은 사람.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왜 이걸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단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아기를 데려왔더라고요. 아유 뱀아 참 이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래 여호와 증인은 절대 화를 안 내거든요. 훈련을 그렇게 받아서. 그런데 아유 선생님 어떻게 그래도 애한테 뱀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는 거나 내가 얘한테 뱀이라고 하는 거나 어떤 게 더 손해보냐. 하나님 보고 사람이라고는 하고 얘 보고 뱀이라고 하는 거 보고 어떤 게 더 손해냐. 하나님 훨씬 손해다. 당신들은 맨날 하나님 손해보게 하면서 그 딸 하나 손해보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래서 얘기했어요. 얘가 사람이 맞냐 그랬더니 맞는데 왜 사람이냐? 엄마 아빠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아니냐? 아빠가 하나님이면 아들도 하나님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학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뭐 하는 데예요? 은혜 받는 데예요. 은혜 받아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이유,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에다 할 때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한테 잘해서 복 받을 것 같으면 난 뭐 매일 밥 사드리겠네. 달러 뼈 내가지고. 그래도 이길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이순학한테 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인 이순학한테 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종말론 마지막. 이게 창조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종말이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종말을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누가 그럴까요? 죄진 사람. 장가간 지 이틀 된 사람. 종말 오면 싫잖아요. 조금 더 있고 싶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그 다음날 종말 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하루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것을 누리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대단한 데인데 그 천국을 가는데 그까지 서울대학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요? 천국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믿어지면 죽으라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아, 맞아 안 맞아요? 나는 누가 빨리 죽으라 그러면 아주 신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거 만드는데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권사님들 어르신들 있잖아요. 한 70 되셨잖아요. 권사님, 아니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지. 여기서 맨날 그렇게 자식들 보면 승질 나죠. 그랬더니 아유 많이 난대. 그럼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살라고 길을 써요. 아니 뭐를 이렇게 좋은 약 먹어요. 그냥 빨리 죽지.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근데 왜 약 먹어야 되느냐? 사는 동안 좀 자식들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잖아요. 저거 안 믿어지니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 일본을 이제 전도하러 가는데 한 50명이 같이 갔거든요. 일본을. 근데 일본 가다 말고 그냥 비행기가 그냥 쭉 떨어진 거예요. 그냥 으악 뭐 주야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했거든요. 아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겠구나. 아, 이게 믿음이지. 근데 주여 부르는 넌 주여 안 불렀지? 난 주여 불렀어. 내가 믿음 있다? 그럼 같이 보세요. 개 같은 소리. 그 개 같은 소리지. 뭐 주님 불렀다고 믿음 있습니까? 주님이야 무슨 뭐 혼날 부르지 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어떤 문제가 와도 죽는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이 그게 믿음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스트레스는 받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128평을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요 맨 앞에 강단만 먼저 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이 또 들어왔어. 여기서 이쪽 합니다. 또 돈이 들어왔어. 이쪽 합니다. 밸런스를 맞춰가서 중구난방을 안 했어. 그래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갔어. 2달 되니까 저 끝까지 가더라고요. 지금 석고보드가 100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00장 두를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뭘 잘하냐? 그걸 잘해요.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지 뭐 서둘릴 필요가 없어요. 뭘 서둘러요? 아니 예수님도 안 급한데 왜 내가 급해서 난리죠? 그 내 교회니까. 예수님 교회라고 말은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별명을 조동아리 신앙이라고 말했어요. 입으로는 뭐 청산유수같이 조동아리 신앙. 진짜 예수님 거여야지. 예수님 건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란 말은 아닌 거는 아시죠? 여러분 수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잘하도록 그 말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인 줄 알더라고요. 구원의 완성은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죄와 고통, 죽음이 완전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그래서 제가 고혈압도 있고 당뇨가 있어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 집안의 병, 예? 가족력인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그렇게 제가 병을 많이 저를 통해서
병을 많이 치유됐는데 저도 안수할 테니까 병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하고 기도했거든요.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 족하다. 네 은혜가 족하다. 너 예수 준 것만 됐지 뭘 자꾸 바래. 그냥 예수 있으면 되지. 진짜 우린 너무 많은 걸 바래요.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 자체, 그것만 됐지 뭘 더 바래. 뭐 바래세요 지금? 써내려면 몇 개 써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3가지 해줄게 그러면 써내실 거예요, 안 써내실 거예요? 이걸로 족합니다. 이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신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자꾸 그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뭔가를 자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은퇴하면 어떻게 해 우리? 그럼 뭘 걱정해, 하나님 다 책임질 건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또 여보 나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이 뭐랬냐면 하나님 책임질 건데 뭘 걱정해. 그거는 보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이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럼 조직신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좋죠. 근데 조직신학이라면 이를 갑니다. 목사님 조직신학 공부할 때 이가 안 갈았어요? 갈았죠. 아주 조져버리고 싶죠. 조직신학은 전사님 어떠셨어요? 조직신학 공부할 때 뭐 했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예, 그게 맞는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서 조직신학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세계의 조직신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팀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직신학 공부하고 싶으면 화요일 날 저녁 때 몇 시죠? 7시 반에 줌으로 들어오시면 조직신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주도 분들은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꼬셔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심하죠. 여기서 비행기 타고 뭐 주일날마다 올 일도 없고 그 돈 가지고 여기다 차라리 헌금하면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이 정도는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같이 7시 반에 오시면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신학교도 있습니다. 신학교도 있어가지고 어린이들도 신학 공부를 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는 전 교인이 전부 다 웬만한 신학교 졸업생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탄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주은혜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장시간을 강의를 들은 우리 제자들을 복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오늘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게 하시고 육체까지도 주관하셔서 난 예수만 족하다가 사실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